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머리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여러분,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하게 만드는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이 깊숙이 삶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절망의 늪 바깥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그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 늪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늪 바깥에 있는 자의 손을 붙들고 그가 힘껏 끌어내 주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영적인 깊은 수렁과 늪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기회 앞에 이 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가슴 아픈 이유는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자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깊은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잉태되어서 나실인으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자를 만났을 때에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일 정도였습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를 붙들고 블레셋 적군의 대군을 물리치는데 1000명 이상을 혼자 이겨내는 거예요.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등에 지고 60km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성문을 던져 버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자원과 은사와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부러운 게 무엇입니까? 경건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신 그 소명입니까? 누구나 바라보는,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능력과 재능과 은사입니까? 모두가 볼 때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이 삼손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보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이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는 밭을 갈면서 왜 이렇게 내 밭은 척박한가? 농사가 잘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나간 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인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능력,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런 놀라운 것,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삼손처럼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삼손에게 주셨는데 삼손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놋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물론 머리털도 다 밀려버렸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용사가 왜, 어떻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까? 들릴라라는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위대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한 면에서는요, 반드시 나오는 게 무명의 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위대한 사사들도 큰 일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무명의 여인들,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손길에 의해서 적군이 죽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건데, 앞에 나온 여인들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위대한 삼손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삼손을 완전히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이 여인이 이 삼손을 만남으로 삼손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한순간에 삼손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삼손의 삶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리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이 여인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이 삼손이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힘만 센 게 아니라 항상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 또 풍성했던 것 같아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16장 4절 말씀 보면 그 뒤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라는 말은 이 여인을 만나기 앞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많은 여인들을 만나 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방 여인을 만나고 나실인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게 만드는 그 여인을 만나고 결국 들릴라까지 왔다는 거죠. 삼손의 감춰진 사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외적으로 볼 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위 성공했어요.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영적 어둠이 있었다는 거야. 그 어둠의 내리막길을 내리달아서 이제는 마지막 종착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삼손이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면 이 눈을 통해서 찾아오거든요. 아,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참 탐스럽다 면서 욕망이 생기고 욕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찾아다니고 그 욕망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눈이 뽑히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내 돈, 내 재능, 내 능력, 내 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타락과 멸망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여인들을 만나면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비극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순간 떨어져 버리는 낭떠러지. 그 앞에 서면 누가 가겠어요? 다 물러서고 멈칫하겠죠.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건 그 길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수월하게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가다 마지막 종착지가 어딥니까? 비참한 멸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만난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작은 태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밤의 여인을 만나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밤의 여인이 작은 태양을 삼켜 버렸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머리털을 다 깎여버립니다. 자신이 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 이유가 머리털을 깎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몇 번의 유혹과 끈질긴 요청을 마다하다가 결국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인은 삼손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그의 머리털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자신의 머리털이 밀린지도 몰라요. 자신의 힘이 떠나가 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갔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기르고 그래서 이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이런 안타까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복된 죄가 없는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타까운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서 친구를 선택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여러 번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영적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과 유혹거리에 빠지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영적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을 만나시고 내가 그런 영적 동력자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들을 흘러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목장이 중요한 이유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향력 있는 한 목자가 목은 식구들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 주면서 함께 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시기가 이렇고 상황이 어렵지만 목장 모임을 성실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목장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었는데 두 목장이 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데 귀한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와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요, 방역수칙 지킨다고 마스크를 쓰고 함께 다니고 교제하고 하는데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벗지 않고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되 또 함께 영적인 은혜의 끈과 이 은혜의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타까운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 정기적으로 찾으시고 시간을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거기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계속해서 연합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힘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것 중요하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섬김과 연합공동체의 사역에 깊이 오셔서 어떻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삼손을 알 정도로 위대한 사사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도 그럴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삼손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깎였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됩니다. 16장 2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완전히 깎였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사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그래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깎이면서 나시린의 규례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삼손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정말 내가 봐도 비참하다 할 정도의 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삼손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가 머리털이 자라면서 힘이 다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힘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비참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까?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머리털이 자랐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그가 두 눈이 뽑힌 채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여러분, 시력을 잃으면 어떤 감각기관이 발달할까요? 청력이 발달합니다. 시력을 잃은 만큼 그의 청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취약한 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들려오는, 지금까지 그의 두 눈의 욕망과 육중으로 보아왔던 모든 것이 닫혔을 때에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모든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밤하늘에 조용히 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풀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새소리와 곤충들의 작은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그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삼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믿음의 영웅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정,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를 갚는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믿음의 장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그런 비참한 삶을 원망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졌던 그 삼손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그 사명을 이룬 삶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욕망과 욕정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루는 사명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 삼손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약하다, 우리가 그를 이겼다. 그래서 삼손을 재롱거리로 만들면서 놀림거리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마침내 그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다. 그 어느 때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재능이 많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내 것인 마냥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끝이 납니다. 또 다른 삶의 사사기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를 보면서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보십시다. 모두가 연약하고 실패하였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연약하고, 아니 삼손보다 연약한 욕심덩어리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